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말씀 가지고 오늘은 나누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지금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이런 자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런 자녀,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깨달음이 다들 있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죠. 계속 전파하고 다니셨어요. 그냥 막 계속 다니고 계셨는데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을 가난한 자 돕고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날마다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럴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싶어서 따라다녔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 통계에 적용되지 않았던 어린이나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2만 명가량이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잔디밭, 벌판 같은 곳 그리고 막 이런 데를 2만 명가량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었겠죠. 막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막 울고 이쪽에서 자빠지고 이쪽에서 넘어지고 막 이쪽에서 치유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육체는 뭔가가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막 너무 고픈 거야. 막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시간도 잊어버리고 막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막 길거리에 뭔가 파는 것도 없었죠. 지금 같지 않았고 막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다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치채시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먹을 곳을 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딱 계산을 막 하더니 이 2만 명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될까? 막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씩 빵을 이렇게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데나리온은 이때 신약 시대 이때 당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로마의 은화였거든요. 이 데나리온이 이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얼마였냐면 노동자들이 나가서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노동자가 2만 일을 일해야 돼. 그러니까 2만 나누기 몇을 해야 돼요? 1년에 365일이니까 2만 나누기 365를 해봤더니 54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54년을 일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2만 데나리온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만 데나리온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뭐 빌립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2만 데나리온. 2만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들 안드레가 예수께 말씀을 해요.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주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안드레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마
이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는 굉장히 힘들 거야. 너랑 나랑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주님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지는 못하겠죠. 이제 그러면 아마 이 안드레가 혹시 주님께서 그래 니네 둘만 그냥 나눠 먹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사람들을 다 앉으라고 해요. 다 앉으라고 하고 그곳에 마침 잔디밭이라고 그러죠. 그곳이 마침 잔디밭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앉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앉으니까 수가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만 세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수만 사람을 세요. 그 나머지는 안 세요. 어린아이나 여자, 노인 이런 사람들은 세지를 않아. 그러니까 5,000명이었다고는 하지만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의 수를 빼고 셌으니까 그래놓고 이 어린아이에게 먼저 칭찬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야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너 정말 착하고 용감한 아이구나. 이거 만약에 너 혼자 먹었으면은 정말 너 배부르게 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용기 있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이 먼저 이 아이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내놓은 이 소중한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하시면서 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 눈 감고 두 손 모고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게 있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음식을 함께 먹고 우리 모두 배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해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다 먹고 나왔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사야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물고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생각하면 안 돼요. 삐쩍 말라 비틀어지는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죽은 물고기 완전히 거기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죽은 그 물고기가 이렇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그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그 축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그렇게 삐쩍 마른 물고기인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인데 2만 명이 지금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후에 거기 앉아 나눠주시니까 12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2만 명이 먹었는데도 남았어. 그러니까 버리지 마. 그거 버리지 마.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다 모아라.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지 말아라. 한 개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시작.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아멘.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놨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놨나 보다. 그래서 먹고 남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만 하신 거예요. 더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가 그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내놨나 보다. 어떤 사람은 떡 1개, 어떤 사람은 물고기 1개, 뭐 어떤 사람은 빵 1개 이렇게 내놔가지고 먹고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딱 이거다.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말라 비틀어진 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래서 축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축사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해 주시죠.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살리는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 살리는 자다. 나는 살리러 왔다. 부활했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친구들과 또 이웃과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김미진 강사가 300을 모았대. 어떻게 해갖고 60억 빚진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너무 인천이 너무 멀어가지고 집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5시간 걸렸대 오가고. 그래서 티코라도 하나 살라고 그때 당시.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선교사를 주라 하더래. 자기 전 재산인데 그게. 그래가지고 나 그 선교사 싫거든요. 왜 그 사람 왜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라 하더래. 그래서 진짜 신경질 내면서 줬대. 근데 그날 강남에 있는 친구가 야 밥 먹으러 오라 그러더래. 나 밥 먹기 싫어 그랬더니 아 그냥 하나님 너 밥 사주라 그랬어. 그래 와라 그랬더니 밥 먹기 싫다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싫다 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사준다 해라 했으니까 와라 그랬더니 갔대. 그 집에 갔더니 차가 3대더래. 외제차에다 뭐에다 눈이 핵 돌아가. 나 간다 그랬대. 그랬더니 야 그거 말고 또 주라 했어 그래. 뭘 그랬더니 차 키를 주면서 외제차 주라 했다 그러더니 그럼 젠장판이지 그랬나 그래가지고 외제차는 이제 자기가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랜저 걔가 시장 끌고 다니는 그랜저를 받아갖고 와서 그걸 뭐 8년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헌신을 보려고 시험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이렇게 감춰놓고 너 있는 거 너 전 재산 그거 내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거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야 나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축복을 놓쳐버려요. 내가 한 번 놓친 적이 있어. 제가 그 100만 원 딱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 만나갖고 그냥 빚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처음으로 100만 원 모았어. 근데 그걸 누굴 주래. 안 주고 일주일 내가 막 개기고 있었는데 주라 그래서 딱 찢었는데 주라 책에 딱 찢어져. 주라 성경책 101장 성경 찬송가가 주라가 딱 알았어요. 두 발 두고 딱 줬어. 그랬더니 이거 2천만 원 이상 인테리어. 근데 그 전에도 내가 걔를 일본 선교 갈 때도 계속 섬겼거든요. 2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 2천만 원 이상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또 한 번 내가 뭐 놓친 거 있었냐면 강순덕 아시죠? 강순덕 호석이 아빠, 호석이 엄마. 여름에 아니 겨울인데 100만 원이 또 생겼어. 근데 걔를 주래. 내가 안 줬어 끝까지. 근데 그때 걔네가 비수기였거든요. 그때 줬어야 되는 거야. 나 그 복을 놓쳤어. 걔가 이 에어컨 청소하고 세탁기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개척하고 걔네들이 교회를 옮겼더라고. 딴 데로 옮길 때 그때 줬으면 걔네가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복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 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안 줬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그 복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더라고요. 한소목교회 절대 옮기지는 않을 것 같은 애였는데 옮겨버리더라고 교회를. 지금 김포로 다녀. 우리 이 에어컨 청소하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라 할 때 줘야 돼. 아까워하면 안 돼. 아멘. 그 복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진 거 물건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자기에게 주신 은사이잖아요. 나에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 지금 주님을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찬양 안 한다고 빼지 마요. 그냥 서야 돼요. 그냥 서서 계속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계속 부엌에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감기 싹 나갈지어다. 우리 김정남 자매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또 컴퓨터에서 주먹 뺏는 거 그냥 매주 다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재능 다 해야 돼요. 다 나누고. 이럴 때 정말 축복이 계속 쏟아져 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월급이 딱딱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엄청 소중하게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축복으로 또 사용해 주셔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축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큰 교회 가면 안 해. 다 빼요. 그냥 쑥 갖다 쑥 도망가 버려. 교회. 그래서 큰 교회 가. 왜냐면 나 몰라보라고. 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야. 그냥 나 왔다 간 거 모르라고.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자매 하나가 큰 교회 다니는 자매 하나가 있거든요.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대. 그렇게 큰 교회인데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이웃과 교우들과 친구들이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라서. 아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아까워해요. 저도 아까워서 못했더니 놓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정말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이야. 그죠? 공부해서 공짜로 남 주는 일.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남 주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자꾸 해보면 그 묘미를 알아요. 그 축복을 알아. 그래서 하게 돼요. 그래서 했던 사람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가장 쉽게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계속 복을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진짜이기 때문에 나누니까 막 우리 교회 기적 같은 일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 주에도 진짜 차로 한 잔 싣고 왔어. 우산도 한 30개, 장화 막 내비도 있는 대로 다 싣고 오고 밥솥이랑 꼭 필요한 거가 다 들어왔어. 막 정말 막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또 막 돈이 들어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권태일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매달 막 몇백만 원씩 성경헌금을 하고 계시더라고. 나 그 이름도 빛도 없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랑도 안 해. 자랑도 생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가진 달란트, 제가 월십을 제가 공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딱 알게 하셔서 수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공짜로 나누시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2탄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자기의 그 도시락, 정말 자기 굶을지언정 정말 그 소중한 도시락을 내놨던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 왔잖아요. 이제 제2탄 부모에 대한 설교를 지금 같은 본문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자, 지금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는 거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이들에게 주어라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주님의 미션이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너무 막막했겠죠. 그래서 막 안절부절 하면서 막 사람들을 틈에서 막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혹시 돈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찾아다녔겠죠 막. 근데 없었어. 그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다니겠어. 그냥 자기 막 병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안드레 선생님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여기 있어요. 저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때 당시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정말 이 아이는 예수님이 너무 수고하시잖아. 막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를 길어가지고 막 사람들은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분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내놓은 거야 지금 이 아이가. 응? 그래서 정말
이 오병이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면 막 굉장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삐쩍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빵 보리떡 5개 요만해. 그냥 어린아이 기준으로 딱 1인분이에요. 그냥 그 아이가 먹을 만한 딱 1인분. 그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었어요. 아마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끼니를 굶을까봐 그나마 그 아이 엄마가 지금 좀 잘 살았는지 그걸 염려해서 엄마가 지금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다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올 정도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워낙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가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자기도 엄청 배가 고픈데 자신의 그 소중한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랬죠. 이 아이. 그러니까 여기 한 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잖아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고 챙겨주고 했던 거 보니까 평소에 아이를 참 교육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사랑하면서 잘 길렀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이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죠? 이 부모의 극률한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평소에 나누고 사는 부모를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중한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얘기는 한 구절도 없거든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제가 쫙 봤더니 이 아이가 내어놓았다는 말조차도 없어.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이 한 아이가 있어라고 이 아이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식을 보면은 제 부모는 분명히 저 싸가지 없을 것이다 막 이러잖아. 그 자식을 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의 그 평소에 했던 삶, 그런 삶을 보고 나눌 수 있도록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였죠. 부모를 보고 따라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나도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고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너무 배고파. 이 도시락을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근데 그걸 자기가 먹는 걸 포기하고 내놓는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왜 급식으로 빵 하나 주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동생 갖다 준다고 끝까지 남겨갖고 가더라고. 저는 나도 한번 줘야지. 애들 따라 하려고, 친구들 따라 하려고. 저는 한 번도 남겨간 적이 없어. 못 참아. 가다 다 먹어버려. 진짜요. 한 번도 남겨간 적이 없어. 내가 진짜 애들이 다 남겨가더라고. 내 동생 줘야지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겨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남겨가야지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1시간을 참아. 집에 가면서 다 먹어버려. 지금지금. 정말 이 아이는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흘러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헌신하셨고 또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삶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이 아이에게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그냥 보지 않았어요.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도전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천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했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말씀을 백날 천날 듣고 실천 안 하면 체험 못해요. 기적 체험 못해요. 우리 말씀 듣고 체험합시다. 아멘. 실천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도 제가 실천한 것만 체험했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체험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는 진짜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그 축복을 다 받아요.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한 개라도 한번 가셔서 오늘 한번 순종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그 축복, 그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내 인생 하나 바꾸기도 힘들고 정말 내 인생 하나 잘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내 자식 하나 바꾼 거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말 죽어도 안 들어. 자식이 더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와 진짜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잔소리를 들을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정말. 근데 다른 사람의 본보기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얘기해요. 자신의 도시락을 이웃들에게 내어주었던 이 아이의 부모처럼, 또 그 아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처럼 나의 자녀에게,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정말 거룩한 사명이자 도전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길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실천하면 정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그 중에서 오늘 겸손이라는 덕목 하나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 5절 시작. 저녁 잡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렇게 하셨어요. 직접. 그죠? 이렇다 저렇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행동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도 지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까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내 앞에 꿇어 앉아서 직접 발을 씻어 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에게 행함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도의 겸손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기도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발 씻음을 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적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 후배들한테. 그냥 우리가 본을 보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힘을 구하여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요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책임지는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런 거, 뭔가가 필요한 자에게 정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어제 호세아를 읽는데 막 눈물이 여기를 그 눈물이 코팅된 것처럼 해갖고 막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1장부터 14장 읽는데 아가페 사랑을 구하니까 정말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북한 선교 막 사람들이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잖아요. 말만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쌀을 던지잖아요. 쌀값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제 통일되면 쌀도 못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희 목사 맨날 하는 소리야. 맨날 앉아갖고 기도하고 말만 하면 뭐하냐고. 직접 해야지. 헌금을 하든가 쌀을 갖다 주든가 해야지. 말만 하면 뭐하냐. 지금이 필요할 때다. 우리 필리핀 차 모금도 하잖아요 지금. 하자 말만 하면 돼. 우리 지금 얼마 모았죠? 170만 원 모았어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지금 3천만 원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이라도 보태세요. 정말 필리핀 또 그나마 하나 있던 차도 고장났대. 그래서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행동으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단원들 성도들 식사 항상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가 막 챙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맛있어요.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다 마시다가 2그릇씩 먹어 막. 이런 헌신과 사랑이 이 땅에서는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 주방에서 맨날 일만 해, 막 그렇게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아픈 자, 가난한 자와 함께 다녔어요. 강대산에서 설교만 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 넣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와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저도 낮은 자와 함께 하고 있어요. 무시할지라도 가장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거든.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시해봤자 소용없어. 무시하는 그를 하나님이 쳐버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니네 실컷 무시해라. 니네 저기 땅 속에 확 묻혀버릴 거니까. 나단과 아비 아빠가 땅이 갈라버렸잖아. 그냥 입을 갈라갖고 덮어버렸잖아. 나는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해.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니까. 아멘. 그게 정말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사람들이 무시해봤자 그 사람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세요. 콧방귀 껴버리세요. 야, 니네들이 무시할수록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높아지고 있다. 실컷 무시해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멜리데 처치의 1세대이거든요. 지금 1세대죠. 우리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 멜리데 처치의 1세대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텐데 정말 우리 교회의 2세대, 3세대 또 수많은 많은 세대가 지금 생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멜리데 처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고 확정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맨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신비스러운지 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세요. 당신도 이 엄청난 복을 나랑 같이 받길 원해요. 빨리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손잡고 오세요. 그 사람들을 끌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나의 소중한 그 도시락을 내놓은 이 어린아이처럼 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기른 이 부모처럼 정말 영적인 선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